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14절까지.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마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대장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셨어요. 비록 너희 앞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너희가 메뚜기와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반드시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대장부가 되라 하셨는데요. 어떤 일에 대장부가 되라 하셨나요? 어떤 일에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아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가 되라 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가 되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그 대장부를 볼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대장부였을까요? 네, 라합이었죠. 왜 그러면 라합이 대장부였는지 목사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그러니까 살피라고. 그럼 무엇을 알아보고 와야 했을까요? 무엇을 정탐해야 될까요? 스파이들이 들어가면, 혹시 그런 영화 본 적 있나요? 스파이들이 적에 들어가서 비밀을 빼오죠, 그렇죠? 군사 기밀을 빼와요. 군사들이 그 성에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식량이 또 얼마나 많은지, 또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들키고 말았어요. 몰래 들어간다고 했지만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보냈죠. 누구의 집에요? 라합의 집에. 그래서 라합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빨리 끌어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2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지붕 위에 곡식단이 있었는데, 3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숨겨줬고요, 집에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제가 질문할 건데 벌써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라합이. 라합이 가나안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줬을까요? 라합은 비록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세상에 정말 참 하나님이 있다면,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고 한다면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 참 신이 한 분밖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라합이 그랬어요. 그래서요, 라합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강하고 담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불구하고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라합이야말로 바로 그 진정한 대장부라는 것을 여호수아 2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한 것, 말씀의 대장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라합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어떤 증거가 있었을까요? 라합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너희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대요. 누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말씀을 순종하면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써주시는구나, 우리는 가서 승리를 손에 얻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2가지 교훈 기억하세요. 말씀의 대장부가 되는데 라합처럼 내게 손해가 되어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말씀의 대장부가 되어야 하겠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다 써놓으세요.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손을 써놓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열어가야 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흔들리는 세상을 버텨야 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국 공신들과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국정을 펼쳐 나가야 될 솔로몬에게 다윗 왕 역시 대장부가 되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하셨죠.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장부를 여호수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 인물이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남성이 아니라 언약 밖 백성 가나안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신분은, 직업은 무엇인가요? 천하고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도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도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라합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진흙 구덩이에서 탄생한 진주처럼 밝고 빛나는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그 대장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라합이야말로 대장부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보는 듯한데, 다말 기억이 나시나요?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을 잃을까 하여 막내 아들을 며느리인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떤 일을 꾀할까요? 비록 우리 눈에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지만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약속의 씨를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했습니다. 약속의 후사를 얻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 모압 여인 룻을 보는 듯한데,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근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기업을 떠났지만,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들어오려고 감행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그 고백을 몸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받은 자라 하면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주었더니 마리아의 입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말씀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치는 내가 받겠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말, 라합, 그리고 룻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놓았고 이 세 사람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의 믿음 이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행함 이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그러니 우리에게서 믿음이 일어났고 우리의 행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무엇이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역시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대장벌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해야 하겠지만 사람을 칭송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 이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라합의 행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라합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사자를 보내 언약을 맺게 하셨으며 마침내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요. 라합의 믿음 이전에 라합의 행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사자를 보내 언약을 맺게 하셨으며 마침내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라합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 네, 시작.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먼저 라합의 귀에 들렸을까요? 복음의 소식이 사자 이전에 라합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라합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는데 두 명의 사자를 라합의 집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라합과 언약을 맺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에게 계획이 있어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라합의 집에 거하게 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손 놓고 보시지 않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듯이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듯이 그리고 두로 땅에 들어가서 수로보닉의 여인, 귀신 들린 딸 수로보닉의 여인을 마침내 구원해내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고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들의 임무는 무엇이었나요?
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얻어내야 했겠죠. 성 안에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성문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식량을 얼마나 비축해 놓았는지, 아니면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 교육을 마치고 나서 세례 문답을 하면서 신앙을 확인하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두 명의 사자는 라합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고 신앙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언약을 맺고 있죠. 따라서 군사적으로 보면 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몰고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당신의 백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 두 명의 사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시고 언약을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서 인자와 진실은 룻기 설교를 하면서 강조를 했듯이 언약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와 진실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와 언약을 맺고 인자와 진실로 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폐허가 되어버린 그 성으로 들어갔어. 성벽이 무너진 그 성으로 들어가 기어코 라합의 집을 찾아내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메타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녀와 같은 더러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셨고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추하고 음란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궁창 같은 곳으로 당신의 사자를 보내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고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호만을 칭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두 명의 정탐꾼은 과연 실패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고 돌아왔나요?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왔습니다. 한 여인과 언약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살려주겠다 하는 약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나안 땅에서 보았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시작. 두 명의 사자는 라합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추측해야겠지만 여러분, 40년 전과는 사뭇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40년 전 사건 기억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핀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복을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라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과장을 하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삽시간에 이스라엘 땅에 역병처럼 두려움이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간담이 녹았을까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그 땅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셨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달라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수치는 제가 받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지는 멀리하고 양지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야겠지만 음지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수치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모양이 달라야 하는데 고아와 같이 혼자 살지 마시고 부부처럼 동행하셔야 합니다. 누구랑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탄식 있죠?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먼저 뜻을 주님을 향해서 세우셔야 합니다. 둘째, 수치는 제가 받고 영광 주님만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세가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하고 말씀으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함성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달려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올 한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것,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